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요함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요란 단순히 물질이 많은 그런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만족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만족, 영적인 만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부요를 물질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만족함이 없는 인생은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부요를 꿈꾸고 계십니까? 왜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요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결실을 맺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물질로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 무역 연결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여리고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그저 일개의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세리는요 사업가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의 입찰을 통해서 세금 징수권을 따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걷어내는 것은요 세리의 몫이었어요.
그 이상 걷어내는 것은 세리가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세리를요, 죄인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가져갔을까요? 얼마나 많이 거두어 갔길래 부자가 되었을까요? 잘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대놓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거두어 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삭개오가 물질을 모으면 모을수록요, 이상하게도 인생은 점점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인생에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에게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세금이란 명목으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가고 있는데, 그런 돈을 뜯는 삭개오가,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삭개오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돈을 모으기를 갈망하던 그 삭개오가 과연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끊기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 길에서 구걸하던, 여리고 입구의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맹인은요,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맹인과요, 그것을 보고 있던, 지켜보고 있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영혼에 메말라 있었던, 찬양이 끊기고 말씀이 바닥난, 그렇게 영혼에 메말라 있었던 삭개오는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았다고 했잖아요, 삭개오가. 아마도 키가 150도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들 예상은 하는데, 그런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만 했을 뿐인데 그동안 악착같이 집착하고 악착같이 모아대던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길에 서서 예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암만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 부자니까 나머지 절반이 있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건요, 부자일수록 오히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4배로 편취한 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도요, 성경에서 정한 배상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것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보잖아요. 그러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되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20배나 많이
내가 남들에게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삭개오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물질을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삭개오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었던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라고 하면은 소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만족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만족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물질의 문제는요, 주인의 문제예요. 내 주인이 누구이냐, 거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돈을 소유하고 싶었고 자기는 돈을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그렇게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돈이 오히려, 물질이 오히려 삭개오의 주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 아니,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이 물질을요,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 삭개오는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요,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권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더욱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물질의 복이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시각이,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물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쓰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물질의 복, 성경적인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물질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하시고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